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위험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요거트를 먹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길을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차들이 가득한 길을 걸어서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갔다가 점심도 먹고 카페도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나쳐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혹시 이 음식을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밖에서 음식을 안 먹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주문한 음식보다 저 다른 음식이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음식을 먹었지만 별일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 말고는 아무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뭐고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앞에 9절에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욤키푸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9월 말부터 10월 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중해를 항해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지나서 11월 초, 그러니까 1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절대로 이 지중해를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 항해를 할 수는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해하기에 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뱃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선장이나 선원들은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이라는 말은 수많은 경험과 경륜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침에 하늘만 딱 봐도, 구름만 봐도 아는 거죠. 오늘 나가도 된다, 안 된다. 작은 바람 하나, 작은 파도 물결 하나, 이거 보고도 오늘 나가면 위험하겠다, 오늘은 안전하겠다, 이런 거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 같이 탄 사람들도 이 선장의 경험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보통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실력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력이 뛰어나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답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온 거죠. 이 유라굴로가 몰아쳐오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에 막 떨었고요. 짐을 막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짐을 버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죠.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내가 늘 안전하다고 믿어왔는데, 정말 확실하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깨질 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에요.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바울도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텐데, 바울은 뭘 믿고 안심하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뭘까요? 지금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현실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경험과 실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와 풍랑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파도와 풍랑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감정도 그렇지 않고요. 수치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좋아요. 내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말씀으로 현실을 바로 꺾어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폭풍이 잦아들고 풍랑이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 나흘, 1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열나흘쯤 지났을 때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걸 누가 먼저 알아챘냐면요, 사공들이 먼저 알아챘어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경험이 많고 항해 실력이 있는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이 거룻배, 구명보트를 몰래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육지가 가까워졌는데, 현실의 문제, 큰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또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떡을 뗍니다. 먹어요. 배부르게 먹는 거죠. 그렇게 이쯤 되면, 그래, 역시 믿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다시 배가 암초에 걸리니까, 그래서 깨지고 배에 물이 차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칼을 빼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왜 죄수를 죽이려고 했냐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내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요, 그러면 내가 그 죄인의 죄를 그대로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앞에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면 이 간수장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모두가 다 끌어안고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대신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 당시의 법 때문에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이면 도망간 게 아니라서 군인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자기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안심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또다시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자기 자신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마지막 44절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안심하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됐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현실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반전이 거듭되죠. 현실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사공들이 믿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반대로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군인들이 믿지 못하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들은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풍랑 속에도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을 들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난파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의 폭풍 가운데서 무너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확증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온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실패와 비난이라는 그 광풍 앞에 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아니,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마침내 영광에 이를 거라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귀를 닫아요. 너 눈이 있으면 한번 봐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너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물론 우리도 알죠. 물론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 믿음이 이긴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